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귀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부터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들을 귀가 있는가라고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 사람이 말을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책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그 책은요, 심리학자인 프리데만 슐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귀로 듣기, 그러니까 내 숫자 내 귀로 듣는 모델이라고 하면서 심리학자가 그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어떤 말의 의미를 해석할 때 4가지로 해석되는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듣는 귀래요,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듣는 귀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호소를 듣는 귀. 그리고 네 번째는 심경 고백을 듣는 귀라고 합니다. 뭐 이게 정확하게 지금 몇 개인지는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바뀌어가지고 1시간 더 주무셨잖아요. 그죠? 1시간 더 잘 주무셨을 텐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제 늦게까지 잘 잤어? 라고 제가 그러니까 존칭어를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4가지 모델들을 한번 소개시키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존칭어를 좀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존칭어를 빼고 어제 저녁에 늦게 잤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 4가지 모델에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정보를 듣는 귀는요, 그런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늦게 잤는지에 대한 어떤 중립적인 질문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늦게 잤어? 그러면은 어제 늦게 잤어. 새벽 3시에 잤어. 라고 하는 이게 객관적인 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요, 어제 늦게 잤어 이거에 대한 표현을 관계를 통해 듣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보이는 태도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딱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늦게 잤어가 뭐 굉장히 긍정적인 질문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딱 보니까 피곤해 보이니까 늦게 잤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대답을 그냥 얼굴이 엉망이라 그래.
이해하시겠나요? 관계를 통해서 듣는 거죠. 도대체 나보고 늦게 잤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야 그게? 얼굴이 엉망이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이겁니다. 이게 관계를 통해서 듣는 귀라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또 귀는 뭐냐면요. 호소하는 귀라고 합니다. 호소하는 귀. 그래서 어제 늦게 잤어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호소하는 귀로 들으시면 그러면은 상대가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인지 생각한대요. 그래서 상대가 어제 늦게 잤어 라고 물어보면 아 피곤해 보이니까 빨리 가서 커피를 마시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커피를 마셔야겠어. 그래야 조금 집중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해로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귀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 귀. 네 번째 귀는요. 심경 고백을 듣는 귀라고 해요. 심경 고백을. 그래서 심경 고백을 듣는 귀는요. 상대가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제 너 늦게 잤어 라고 한 이 이야기 하나가 내 마음을 다시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의 어떤 질문 하나를 가지고 누구는 그냥 중립적으로 맞아 나 어제 늦게 3시에 잤어. 누구는 기분 나쁜 걸로 그냥 얼굴이 나쁘다 그래. 누구는 맞아 난 커피를 마시러 가란 얘기구나. 집중하란 얘기구나. 또 누군가에게는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지에 대한 대신 설명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네 가지 귀를 말씀드리냐면요. 얼마나 이 어제 늦게 잤어에 대한 하나를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해석한다라는 이 해석들이 있는데 하물며 이 선택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할 때의 선택적인 귀가 저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선택적인 귀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는 아니면 우리가 걸러서 듣고 싶은 것만 걸러서 듣는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하게 하는 어떠한 이런 선택적인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적인 귀가 우리 삶에서도 자주 종종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듣지 말고 어떠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만 듣지 말고 나는 너희가 정말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들을 귀가 있는가라고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물론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표적이 주가 아니라 사실은 들음이 주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이 끝나고 나서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다음 주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오늘 제가 들을 귀가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정해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가 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들으시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봅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 스스로 좀 입증해 봐요.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면 당신이 그토록 얘기하는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믿어드리겠습니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거에 지금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을 봐오면서 표적을 안 행하셨던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해 오셨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표적을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에 대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요. 이제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과거에 병자, 안진뱅이 일으키신 거, 눈뜨게 하신 거 네, 이걸로는 우리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하실 수 있도록 좀 해봐요. 그럼 결국은 믿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믿지 않겠다는 표현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에 볼 때 어떤 귀한 한 딸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딸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이 남자가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내 딸은 너무 귀한 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귀한 딸이 귀한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부모가 뭐라고 하나요? 보통 티피컬 드라마 대사를 얘기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귀한 딸은 너에게 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하늘이 두 쪽 나야 정말 그러면은 딸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난 절대 줄 수 없다에 대한 표현인 거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표적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든 흙을 집어넣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을 보고 악하다라고 하세요. 음란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잠깐 쉼표를 한번 찍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쉼표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 나에게 정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정말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표적과 같은 것들을 구하셨던 시간 혹시 없으십니까? 네,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사실은 삶 가운데 여러 번 있었어요. 지성이가 아프게 태어난 순간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도 그랬었고, 어쨌든 개인적인 간증 속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과 같은 순간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해봤던 터인지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맞잖아요. 말씀에 따르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미 표적을 보여주고도 믿을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않겠다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런 말씀은요, 사실은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표적과 표증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표적과 표증은 구분되어야 돼요. 왜냐면요, 표적은요, 지금 예수를 믿도록 하는 표적이 지금 여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한 표적이고요. 표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첫 번째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하시는 건 표적이세요? 표증이세요? 그리고 그 표증은 얼마나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 표적이 아닌 표증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도요, 자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동안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어를 계속 고집하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은 뭐냐면요, 요나에 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 대한 표적이 사실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했던 표적이었었습니다. 우리 40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요,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난 우리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그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가장 큰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니 병자 일으킨 거 말고 장님이 눈 뜬 거 말고 손 마른 자가 손이 나았던 그런 거 말고 귀신이 내어 쫓긴 그런 거 말고 가장 큰 표적, 가장 알맞은 표적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요. 사망에서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들을 자신이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알리는 건데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에 오늘 무게를 두고 싶지 않고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두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41절과 42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41절과 42절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내 말 잘 들어야 해.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생각한 너희가에게 보여주는 표적 요나나 그리고 어떠한 남방 여인 왕보다 솔로몬보다 나는 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취지에서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4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라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칭되는 작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크게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 악한 세대에게 지금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의로워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이 그들보다 잘한 게 한 가지가 여기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말 잘했던 한 가지는요. 41절부터 보면 니느웨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보다 잘했던 단 한 가지는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귀를 통해서 그 전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가 뭐였냐면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가서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듣고 회개해가지고 그 땅에 그 말을 듣고 회개했던 세대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 세대에 심판이 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세대들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잘했던 한 가지 들었다예요. 들었다. 41절에 나와 있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라는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찾아온 남방 여인은 어떠냐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2절에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었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42절에서 남방 여왕이 정말 잘했던 것도 하나는 뭐냐면요.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역대상이나 열왕기 하에 보면요. 지금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방 여왕이 저 멀리 국가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다며? 근데 그렇게 똑똑한 거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면서 보기 전까지는 안 믿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기 전까지는 난 그걸 절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며 그렇게 치부했던 여인이 이제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한 다음에 그녀가 했었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보고서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정말 잘했던 거 한 가지는요. 오늘날 악한 세대보다 정말 잘했다는 한 가지는요. 들었다예요. 들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무게를 두셔야 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말씀을 들었다입니다. 들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분명히 니느웨도요.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귀가 있었다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심리학을 통해서 제가 4가지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듣는 4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달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선택적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선택적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앞에서 이도하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때로는 동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들 속에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니느웨와 그 니느웨 사람들과 그리고 남방왕 여인은 무엇이었냐면요. 말이 있었던 그것 그대로 믿었고 그것을 위하여 행동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대 악한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든 안 듣든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가장 최근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 최근의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장 최근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나? 근데 저희가 볼 때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굉장히 멋있는 일, 훌륭한 일,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작은 것부터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너 일어나서 말씀 봐야지. 나와 함께 해야지부터 작은 일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작은 일부터 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 우리에게 들려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듣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선택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 16절 보도록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반면에 완악한 세대를요.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15절을 보면요. 여기에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민감하려면요. 뭐가 잘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요. 지금 15절에 제가 빨간 줄을 쳐놓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영적인 귀와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밭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가를 측정해주는 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귀한 영적 비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완악하여져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나쁜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요. 이 완악하여져서라는 표현에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살찐, 기름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미 많이 기름져 있고 차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살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살찌고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악하여져서.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른 것들로 인해 비대하게 살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이것이 사실 우리의 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들을 귀가 갖고 있나? 들을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귀를 상징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정말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은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표적 가지고 너네 표적 받지? 너는 나를 무조건 믿어야 되라는 어떤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표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요나보다 더 큰이다. 저 큰 성읍 하나를 회개하도록 만들었던 그 요나,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고 정말 솔로몬, 너희가 보는 그 성전을 지었던 사람 있지?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보다 사실은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너희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비대해지고 살찌면요. 그러면은 말을 안 듣게 돼 있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나타나는 상태가 다음 문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맥에 나와 있는데 우리 43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청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살쪄서 완악하여져서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는 또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얘기는 다른 것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잖아요. 죄책감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요. 더 깊은 암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요. 오늘날 현대 교인으로 좀 표현하면요. 이런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표적만 구하는 자들이 그 귀 없는 세대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 나에게 그 표적 보여주시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거다.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을 잘 듣는 거. 말을 잘 들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 역시도 다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내용을 설명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다음에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제자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축약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쭉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그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왔지만 예수님은요. 더 중요한 걸 말씀하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더 숭고한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하세요. 육체적인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숭고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50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까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청종하고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결과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한테 딱 말 잘 들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 안 들을 때 어떻게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성이한테 지성아 너 말 잘 들어야지 그러면은 맨날 네 그러거든요. 요즘에 뭘 잘못하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근데 그때 또 그래요. 네. 뭐야 3살짜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지금
자녀들에게 너 말 잘 들어 그러면 그 잘 듣는다는 게 실제로 말을 듣는 어떤 듣기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을 듣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뭔가를 했을 때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그것을 너 말 잘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너 말 잘 들어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정말 말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가나다를 몰라서가 아니고 ABC를 몰라서가 아니라 부모가 의도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더니 부모는 얘가 정말 내 말 잘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행할 때 잘한다라는 표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많은 문맥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만요.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사는 것을 놓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확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으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는요. 정말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표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주님은요.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수님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나타내 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와 남방왕 여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인지 상태를 체크하는 어떤 반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로 채워진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듣고 우리가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있는 그것 그 자체로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바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목소리들, 나의 마음을 살찌웠던 세상의 모든 기름진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 내 마음이 민감하게 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린 영적인 귀를 가질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으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여기에 이름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귀에 있다면 두아야, 너는 성령이 두아 너에게 하는 말씀을 너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두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내가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리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기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치우치지 아니하면 니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권능의 주라.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을 귀가 있는가라는 정말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길을 것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번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두 가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열린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너무 살쪄서 비대해져서 너무 둔감해져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대해지게 만드는 세상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들으시면서 생각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비대해지고 둔감해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 여호와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민감하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을 향하여 열리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짧게 나눴지만 하나님 이 짧게 나누어졌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다시 한번 이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주인 되시고 좌정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기름진 요소들을 빼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표정만 구하는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께 그저 달라고만 하는 신앙인이었다면 하나님 이젠 그런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징을 충만하게 갖는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귀가 더욱더 주님께 민감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둔감하게, 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 바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나무를 먹는데도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여정을 마치는 데에 조금도 힘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